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네로 박해 시절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박해 시절에 죽음이냐 예수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복음서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이냐면 예수를 전하겠다고 호기롭게 떠났지만 전도 여행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바로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 그 마가가 기록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했던 사람이 어찌어찌하여서 다시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기를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록한 그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저는요, 이 마가복음 가운데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참 잘 드러나는, 어쩌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같아요. 참 그 메시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버나움에 이전에 오신 적이 있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이미 한번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두 번째 방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문이 이미 나 있었겠어요. 그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한 겁니다. 뭐 그 근처에 어디 뭐 설 자리도 없고 예수님 계시는 그 집 근처가 뭐 난리가 났던 거죠. 이때에 4명의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와보니까 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예수님께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4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다음에 중풍병자를 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막 지붕이 뜯기고 그 지붕으로부터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4사람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과정을 뭐 사실은 단 그 3절의 짧은 구절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4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이 과정은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인파를 뚫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간신히 예수님이 계신 집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뭐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가정집은 어떤 식의 그 구조로의 지붕이었냐면 집과 흙을 켜켜이 쌓아서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단단히 굳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흙이 집이랑 막 섞여가지고 그거를 막 다 뜯어내는 거죠. 그걸 막 손으로 막 뜯고 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붕이 뚫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 실려있던 들것을 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구멍도 보통 크게 낸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환자를 지붕 위로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지만 이 환자를 또 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내리다가 어떻게 막 환자를 확 떨어뜨리기라도 해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제대로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막 그리고 그 현장은 어땠겠습니까? 먼지가 막 나고 뭐 이 내려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과정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정작 이 중풍병자 자신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했거나 바랬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환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땠냐면 또 직전에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환자들이 다 그래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네 사람의 고군분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마가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배고픔을 겪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진 말과 멸시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그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중도에 혼자 집에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랬던 마가가 지금 극심한 박해의 시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넣은 거죠. 지난날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도망친 마가, 그 마가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마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 인파에 밀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마가와는 다르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누군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만이라도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싣고 나르고 지붕을 뜯고 하는 그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마가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우리가요, 이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이 마가가 한때는 복음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전도하다가 그냥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마가가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다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버린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도망간 거는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죠. 근데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중간에 포기한 마가는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과의 결별까지 감수하면서도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가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나바의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몸소 경험한 마가는 중풍병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께로 이끌고 나온 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오직 네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였죠. 마가도 성경 어디에도요, 마가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마가를 다시 복음의 길로 이끈 것은 뭡니까? 바울과 결별을 감수하고도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나바의 강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원독자들, 처음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을 그 사람들 주변에는요, 이미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내려놓는 이들이요, 막 하나둘씩 막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들이 떠나는 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 말릴 수도 없고 뭐 도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떠나는 가족, 예수를 떠나는 친구, 예수를 떠나는 이웃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 덕분에 나는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내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내 사람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가족을, 지금 당신의 친구를, 당신의 이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를 다시 예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와서 닿았습니다.
마가는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나를 예수께로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넘어지고 믿음을 놓고 싶었던 내가 다시 예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믿음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종종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사모가 되었을까? 지금 목사님이 깼으니까 사모가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어쨌건 어떻게 사모가 되었을까?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어릴 적에 다녔던, 어릴 적에 교회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희 아내를 자기 반지하 단칸방에 불러서 밥해 먹여주시고 그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 선생님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이름도 모르고요. 선생님 성함도 얼굴도, 그리고 직업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네 사람도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명의 그들이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은, 그 믿음은 복음서를 통해서 영원히 기록되고 있어요. 무명의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믿음은요, 그거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의 삶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누가 나를 붙잡아 주었는지, 어떤 손길이 나를 예수께로 이끌었는지 그거 다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뭐예요?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믿음이 나를 주님 앞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또렷이 기억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이름, 그 얼굴, 그 기도, 그 사랑, 그 한 사람의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 잊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든지 기억이 안 나든지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덕분에 우리는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이런 과정을 정말 수없이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흘러서 여기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마치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 위에 세워진 자신의 믿음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집을 사거나 혹은 차를 사느라고 그 세상에 얻은 빚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갚게 하죠, 사실. 그거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정작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복음의 빛은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의 사랑의 수고, 그 위에 세워진 나의 신앙, 그 빚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 세상 빚은 안 갚으면 이자가 붙어서 그게 무서워서 얼른 갚으려고 하나요? 복음의 빚은 이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세상 빚과는 다르게 복음의 빚은 독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건가요? 마가는요, 자신의 그 진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갚은 거예요. 한때 복음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지만 이제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복음서를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빚을 갚은 거죠. 마가가요,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이 이게 그냥 뭐 자신의 힘으로 세워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 복음의 빚을 갚지 않았다면요,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을 때 비로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도 이 복음의 이 흐름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을까? 우리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다녀가셨죠? 제가 이제 우리가 선교 가는 일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제 또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단기 선교팀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파가 침체된 이유가요, 사실은 단순해요. 참 단순해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빚을 안 갚으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여러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한 번, 누군가를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예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배를 채우는 일 말고는 그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결국 내 배만 채우다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채무자로 서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쌓인 복음의 빚이 많아요.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 빚을 갚을 여력이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빚은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력이 있어야 갚을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의 빚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빚이라는 건 누구나 갚을 수 있어요. 복음의 빚을 갚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갚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없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내 빚은 좀 크다. 빚이 좀 크다. 뭐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예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너의 믿음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중풍병자를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보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내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은요 무명의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섬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믿음은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과 섬김 위에서 반드시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그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만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그 복음의 빚을 갚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